6월 23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헌신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둘 때 곧 그의 관자 누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더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누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야일이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일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묻습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에디 리켄베커입니다. 그는 300시간 전투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134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설적인 전투기 추종사입니다. 그가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러낸 이 리켄베커가 용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자신이 하기에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있을 수 없다.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지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기에 두려운 일이 있냐고, 그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용기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면 나는 두려울지라도 용기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두려울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은 저주하라, 저주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이 단어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저주하라고 했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에 메로스 사람들, 메로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메로스 사람들에게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메로스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안 나가겠다. 일단 전쟁터 하고 메로스 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나는 가지 않겠노라. 당신들끼리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스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목숨만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상대적으로 야일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적장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장군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야일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장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고 이동하고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스라가 장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장대 같은 장군이 장막에 들어오니 깜짝 놀랐겠죠. 그 장군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두려웠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알았다고 여기 잠시 좀 앉아서 쉬시라고. 물보다도 지금 막 짜낸 우유가 있는데 그 우유를 드리겠다고 하고서 우유를 가지러 갔습니다. 쉬고 있는 그에게 다가온 야일의 손에 있는 것은 우유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말뚝이었고 장막을 고정시킬 때 쓰는 그 말뚝, 또 다른 한 손에는 망치였습니다. 커다란 망치 들고 몰래 다가와서 쉬고 있는, 무방비 상태로 쉬고 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았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한 목숨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웠지만,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족장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에 오늘 본문은 축복해 주라고,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0절 하나 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이 어찌 누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거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우리 아들 참 전쟁 잘하는데 전쟁 끝내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오는가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기다려야 되겠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당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한심한 것이 돌아오는 아들보다도 마음 가운데 더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갖고 올 전리품입니다. 채색옷, 수놓은 채색옷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는가? 이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들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 어머니 아들의 목숨보다도 이 아들 죽었습니다. 야일한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갖고 채색옷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도 자식보다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철없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메로스 사람, 시스라의 어머니. 하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 야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다가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았을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손 꽉 움켜쥐고 내 것만, 나만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인생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돕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 다 받게 되는 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에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고백과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타인을 위해서 선한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보다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다 들어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